주님의 눈을 뜨자. 우리가 주님의 눈은 사랑의 눈, 어떤 죄인에게도 구원의 눈을 뜨시고 자신을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래요. 하나님 마음은 무엇이에요?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란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시간은 모든 관계가 깨져요. 인간관계가 깨져요.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내 영혼이 충만할까요? 아니에요. 갈증을 계속 느끼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포로가 되어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논하고 대적하고 관계의 모든 질서를 깨고 권세자 앞에 복종하지 못하면 내가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되고 이토록 참혹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걸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잘못부터 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를 낮추는 자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는 어떤 땅일까요? 옥토 땅이에요. 옥토 땅. 내가 그동안 길가밭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지니까 누가 뭔 말을 해도 상처받고 사람에게 밟히는 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길가밭이었네. 내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처럼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2절 말씀과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상처받아서 길가밭이 되는구나. 또 돌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시떨기밭은 뭐예요? 염려, 재물의 유혹 오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결실이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가 길가밭이구나, 돌짝밭이네, 가시떨기밭이네, 그런 내 자신의 죄성을 알고 회개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는 자가 옥토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좋은 땅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시간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과 빛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으로 늘 세상의 욕망을 다 버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 모두가 옥토 땅의 결실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염소의 결과가 주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양의 결과가 주어져요. 그 염소의 결과를 우리가 분별해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45절 봐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염소는 다 했다고 그래요. 자기 부족함을 못 보는 자, 사단의 지배받아서 맹인이 되면, 자기 잘못을 못 보는 맹인이 되면 다 다른 사람 부족한 것만 봐. 그래서 염소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곤양치 아니하더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는 자는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 부족한 것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화가 돼야 되는데 늘 나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 모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부족해요. 이러고 회개하며 날마다 성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지 못하는 자는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다 잘해. 근데 누가 잘못해? 저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다 잘하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은 다 좋은 점만 보이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고 정죄하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져서 모든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누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듯 우리가 죽게 하듯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영접해야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까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요. 아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불쌍하고요. 이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고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이 신부단장이 된 걸 보여주시더니 내 마음을 놓고 하는데 나는 면류관 쓰시고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놓고 할 줄 알았더니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내 마음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래요. 제가 그때 남편한테 잘못한 걸 7년을 회개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러면서 울고 있으니까 남편을 보물로 보여줘. 그러더니 원수를 사랑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진다. 이러시더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네 남편 형상을 입고 네 심령 땅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남편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내가 내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러면 성령님만 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귀도 와요. 그래, 너 지금까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너 맨날 잘못하잖아. 이러고 마귀가 나를 참소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내 잘못을 깨달아도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회개한 베드로도 될 수 있는 거구나. 내 잘못을 깨달았는데 사탄이 나를 참소하면 가룟 유다처럼 나도 자살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잘못을 깨달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를 해서 진리로 자유해지고 베드로처럼 할렐루야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위대한 순교자도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마귀를 대적해야 될까요? 이 원수 마귀가 나를 참소할 때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러고 주여를 하루에 몇 번 부르자? 300번 이상을 부르면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막 회개를 하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7길로 쫓겨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도 다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법으로 내 잘못을 먼저 부인하며 내 잘못을 시인하고 원망될 만한 관계를 회복할 때 그 시간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받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용서할 수 있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깨닫고 용서받고 사랑받아야 내가 남을 진실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그것으로 얼마나 내 의에 포로됐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도 용서라는 의로 내가 사단에 포로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요. 용서한 의, 용서의 의. 내가 용서하면 내 의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 잘못부터 알고 내 잘못부터 알고 회개한 자는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내 잘못은 모르고 내가 용서해, 또 용서해, 또 용서해. 그러면 한 번 봐줬더니 또 그러냐? 두 번 봐줬더니 또 그러냐? 세 번 봐줬더니 또 그러냐? 야, 나 너 상대 안 해. 이러고 내가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내 의의가 쌓이면 내가 사단에게 정죄하는 영에 포로돼가지고 내가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용서라는 거 내 의의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것이 내 의의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린 것이 내 의의가 되어지면 염소의 결과가 주어지고 만다는 거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양의 결과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럽니다. 그런데 임금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서는 곧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40절 봐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혼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이 자녀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한 대 줘박으면 하나님이 뜯겨놓 이래. 우리 홍 집사님도 종섭이 형제가 홍 집사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이전에 하나님 자식이야. 그래가지고 종섭이한테 그냥 함부로 말하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이 떼껴놈 이런 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충성했다고 생각한 염소, 영벌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한 것이 없어요 하면서도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다 돌본 양은 영생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 서로가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가 돌이켜봅시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자유는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의 삶입니다. 예수 안의 삶은 자신을 부인하는 자, 곧 누가 예수 안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내 부족을 먼저 아는 자. 따라서 합시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보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내 자신을 낮출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일에 치우치지 말고 영혼들 중심의 사역을 한 자는 주님께 한 자라는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염소는 영벌에 양은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예수 밖에 있는 자며 양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염소네 깨닫고 회개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네, 남 없을 때 남의 방에 들어가네, 그 잘못된 거네 깨닫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눈을 떠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눈은 곧 하나님의 눈이에요. 구원의 눈이에요. 사랑의 눈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눈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도 죽게 하듯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길 바랍니다.